네,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욱 생기 있게,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가 있고 또 6월 달에는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머니 네 분, 또 6월에는 아버지 네 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딱 펴면 출애굽기 1장에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정말 종이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 가까이 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시기는 요셉 때였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힉소스라고 하는 부족이 애굽을 통치할 때였는데 그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강성해져서 애굽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물론 그의 탁월한 역량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민족 우대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일개 가족에 불과했던 그들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민족 단위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애굽의 본토민들이 다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웠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그들을 노예로 쓰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모조리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수기 26장 59절을 통해 이 모세 가족의 그 이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즉 이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 이미 태어나고 자라고 있던 모세의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남자 아이에 대한 잔인한 실상이 시작되던 바로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내다. 여기에 나오는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생수 같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경제적으로 애굽의 최고 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젖줄 같은 그런 수로입니다. 또 나일강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 또 나일강의 영은 하피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서 다 죽이라라고 했던 바로 왕의 그 명령은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일강에 그 아기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훗날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요게벳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슬픈 어머니입니다. 참 숱한 세월을 눈물로 보낸 여인입니다. 몰래 자식을 낳고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공주의 양자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후에도 평생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오늘 이 요게벳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지만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당장 강에 버리지 않고 무려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기서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우리 100일이 지나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가정은 서슬퍼런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아기를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가에 두었다고 말했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얼마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아들임을 믿었기에 힘들어도 기도하며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칠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방수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대 상자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대 상자를 할 때 이 테바 2번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테바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어린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처럼 풍전등화, 한치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이 아이를 띄어 보냅니다. 이 아이를 제발 보살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알고 결단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교만이고 또한 불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요게벳은 엄마로서 차마 떠내려가는 그 아기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15살 된 누나에게,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는 엄마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이 이상해서 아마 불안해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들을 보며 엄마 요게벳도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차마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딸 미리암에게 지켜보며 따라가라고 말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불렀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물 위에서 연약한 그 갈대 상자에 몸을 누인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한들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아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보입니다. 나일강 곳곳에 악어들이 많아서 한 입에 물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져 고기밥이 될 수도 있고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함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였으니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더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겠습니까? 난 버림받았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는 자기를 따라오는 이 누나를 보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난 버림받았다. 난 혼자다.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 나를 버리기도 하고 또 나를 섭섭하게 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를 죽음의 상자가 아닌 구원의 방주로 만드셔서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궁전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화려한 그 개인 목욕탕을 놔두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나일강에 와서 공주가 목욕을 했을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넓은 강가에서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 확률적으로 거의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시녀가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순간 모세가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는 것이 왜 기적인가 하면 우리 6절 중간쯤에 보면 공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모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고 재수없네, 이거 히브리 남자아이잖아 라고 하며 버리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 성서학자는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그 순간 울었기 때문에 공주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처음 보는, 그것도 천한 신분인 히브리 여인의 말을 듣고 허락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가 공주인데 내가 유모 하나 못 구할까 봐 내가 애굽의 공주야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리암의 제안에 공주가 동의를 합니다. 역시 기적입니다. 그렇게 불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9절에서 공주가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어나가는 상황,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까지 따로 받으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여러 순간의 일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었더라면 모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 부어주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요게벳의 아들이, 이 아기가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해피엔딩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길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오늘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9절과 10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전통에 따르면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때쯤 공주에게 모세를 주었을 겁니다. 3개월부터 3살까지 키웠으니까 한 2년 9개월 정도 어머니 요게벳이 밀착 마크하며 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동안 요게벳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아들 젖 먹이고 또 돈 받는 것으로 너무 행복해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어린 모세 말은 못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며 고개 끄덕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공주에게 보내졌고 3살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을 그곳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애굽의 이 화려하고 편한 환경 속에 머물지 않고 훗날 애굽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던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일이 꼬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그때 한순간만 참으면 권력, 재산, 명예 모두 다 소유하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그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 그토록 존귀해진 이유입니다. 정말 존귀한 인생은 단순히 편한 인생, 이지 라이프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되고 또 아름다워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사명을 보았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갈대 상자는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고 배를 움직일 도시나 동력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대 상자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의 배였습니다. 배가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며 어머니 요게벳이 했을 간절한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